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여러분, 순수물결에서 이제 무엇을 시작을 했어요? 영성과학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5차원 세상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영성을 과학으로 이끌고 가고 또 이 지구가 5차원 세상이 또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순수 물결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닐까? 물론 뭐 다른 데서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다른 데서는 들어보지 못했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처음 올라와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과학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하면 어떤 것이 떠올랐어요? 자연과학, 물질과학. 즉 그래서 과학하면은 이거와 상반된다고 할 거예요. 다른 개념으로 우리는 무엇을 떠올렸죠? 과학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종교라는 것을 떠올렸잖아요. 그러면 과학과 종교는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영성 공부, 마음 공부 뭐 이렇게 쭉 우리는 해왔잖아요. 그러면 마음 공부, 영성 공부는 과학하고는 별개야.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어. 과학으로는 어떤 것을 실험을 하거나 증거로 보여줄 수 없는 게 우리는 영성이고 종교고 신이고 또 조금 낮게 얘기하면 우리 정신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오고 있진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후천시대에 들어서고 2025년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하늘 대자에서는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이제 영성은 과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과 과학은 별개가 아니고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이것은 처음부터가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이게 같이 혼합되어서 발전해 오기보다는 뭐죠? 물질은 물질 과학대로 또는 영성은 영성대로 어쩌면 그 기찻길처럼 두 갈래의 길이 쭉 평행선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는가? 그래야만 했던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이것이 만나져야 된다. 영성이라는 과학과 그 다음에 자연과학, 물리과학, 물질과학이 만나져야 완벽한 하나의 세트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대우주 대자연이 지금까지 역사해온 아버지의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측면에서 우리가 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나눔이 4번째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오늘까지 4번째까지 우리는 무엇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요, 영성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 즉 과학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 과학이 왜 생겨났을까요? 결국은 과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대자연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애초부터 자연을 모르니까 그것을 관찰하고 경험하고 실험하면서 무엇을 해요?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연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이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이 있는 거잖아요. 좀 더 풀면은요, 어떤 이 자연은 원리와 기본 법칙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찾는 거거든요.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규칙, 이런 걸 찾는 것이 과학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 자연이라는 무엇이냐? 과학의 목적이 자연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것이 과학의 목적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자연을 우리는 너무 작게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어요. 자연은요, 넓게 봐야 돼요. 지금 하늘, 땅, 바다,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는 그것만이 이 자연 만물, 그러니까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것만이 자연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늘, 땅, 바다에 존재하는 것 모든 것은 물론이고요. 뭐예요? 이 소우주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 천상에 존재하고 있는 무엇이 있어요? 하늘아버지, 제일 원인자요. 그 다음에 나의 70%와 같은 천신, 자연신, 원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상의 나, 물질 말고 지금 어떠한 그 보이지 않는 비물질체로 있는 나,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요? 이 대우주에는요, 인간의 몸을 빌려서 살다 간 혼령들, 그러한 혼신과 영신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통틀어서 자연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통틀어서 자연인데 지금 천상과 이 지상과 아울러서 어떠한 게 있어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잘 보면 거기엔 어떤 규칙이 있거든요. 어떤 원리가 있거든요. 어떤 법칙이 있거든요. 이치가 있거든요. 어떠한 이 역사가, 인류역사가 흘러오는데 어떤 섭리적인 그런 것을 우리는 뚜렷이 이거다라고 꼬집어 얘기 못하지만 우리는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언가 있다는 것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과학은 무엇을 해왔냐? 지금 과학은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것, 즉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뭔가 그 자연 현상 같은 규칙이나 법칙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해온 것이 뭐예요? 물질 과학이거든요. 그것만이 과학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자연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만 자연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 하늘아버지 제일 원인자, 천신, 원신, 그리고 이 소우주가 아닌 대우주에 분포하고 있는 비물질적인 에너지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보여지는 육신이나 또 내가 느껴지는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보이지 않는 거기에서 나를 온통 컨트롤하고 있는 나의 본영, 본존재, 이것을 같이 알았을 때 입체적으로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통틀어서 자연이라고 하니, 우리는 영성은 지금까지 뭐예요? 과학은 보이는 것을 다뤘다고 하면 우리 영성은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 나의 근본의 존재를 찾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해 온 것이 영성이잖아요. 그래서 영성은 무엇이다? 영성도 이제는 과학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과 물질과 과학은 다를 것이냐는 거죠. 똑같다. 왜요? 인간이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 과학기술을 창출해낼 때 여러분, 나의 아이디어, 생각, 보이지 않는 그 나의 잠재적인 비물질적인 요소들, 즉 본영, 본존재에서 올려주고 나의 육혼에서 올려주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물질이고 물건이잖아요.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구해오고 밝혀오고 발전해온 이 물질 과학이라는 거예요. 자연 과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본영, 본존재라는 거, 근본이라는 거, 제일 원인자 하나님이라는 거, 천신이라는 거, 원신이라는 거, 또 우리가 너무 커서 보지 못하는 저 대우주의 어떤 원리와 섭리라는 것이 우리가 물질 과학처럼 접근해 가거나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왜 종교나 영성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과학, 물질과학처럼 증명해내고 증거를 여러분 마련하지 못했을까요? 물질과학은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반증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언제나 내가 어떤 이론을 제시하지만 이것은 늘 틀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 그러나 그 모르는 것 중에서 이것 하나를 내가 지금 알았고 이것은 틀릴 수 있다. 그것이요,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겸손하거든요. 남을 인정하거든요. 나의 지금 내가 펼치고 있는 이것이 항상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요, 여러분, 노벨상을 받았어요. 언제요? 1921년이에요. 무엇으로 받았는지 아세요? 빛은 알갱이야 어떤 입자다라고 해서 그것을 밝혀서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불과 8년 후인 1929년에 여러분, 드브로이가 입자인 줄 알았던 그 전자가 파동이다라는 것으로 새롭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지금 뭐예요? 8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입자다라고 얘기한 것이 불과 8년 후에 파동이다라고 뒤바꾸면서 노벨 물리학상이 바뀌거든요. 여러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 그것이 틀렸다라고 여러분 지금 생각 안 해봤죠? 이것이 과학인 거예요. 과학은 어디서 출발해요? 이것이 무엇이지? 무엇일까? 의문점을 갖는 거거든요. 지금 뭐예요?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했잖아요. 무엇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사과나무를 보는데 사과가 뚝 떨어졌어요. 아니, 사과가 왜 밑으로 떨어질까?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쭉 하지 않고 떨어질까? 그래서 시작한 게 만유인력이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이 소주에 대한 어떤 천체나 위성들 관계를 풀려고 했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새롭게 나온 것이 뭐예요? 만유인력이 다가 아니다. 100% 맞는 것이 아니다 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뒤집는 거거든요. 과학은 이런 거예요. 언제나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밑바닥에 깔고 가요. 이런 겸손이요. 나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개념이라는 것은요, 태백산이 하나의 대우주다 하면은 개미가 태백산 밑에서 걸어다니면서 태백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이라는 게요, 여러분. 대우주, 이 소우주를 벗어난 저 무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대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해내는 것이 태백산의 개미 한 마리가 태백산을 돌아다니면서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랑 무엇과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언제나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언제나 뒤바뀔 수 있어, 틀릴 수 있어라는 깔고 가죠. 그러고 과학의 기본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것일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증거로 또는 내가 이것을 확인이 가능이라고 최선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즉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러면 언젠간 가면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우리는 끝내는 찾아내고 말죠. 피타고라스가 처음으로 지구는 둥글 것이야라고 생각을 했고 제안을 했죠. 그것을 증명해낸 게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증거를 하잖아요. 이렇게 과학은 두 번째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구는 둥글다. 사과가 떨어지니까 지구 내부에 어떤 중력이 발생할 거야, 이런 것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으로 끝나야 되나요? 과학은 분명히 실증적으로 실험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실험한 것과 예측한 것이 일치했을 때 그것이 과학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과학도 내가 그렇게 예측하는 어떤 자연의 현상도 실험으로 설명해내지 못하면 이것은 틀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종교라는 거, 영성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왔나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까요? 반성해 볼까요, 여러분? 종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내 주장이 틀릴 수 있어라든가 또는 이것이 그럴 것이야 라고 예측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실험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증빙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냈나요?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종교나 이념이나 사상은 무엇이었어요?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틀려. 나는 다 맞고 너는 다 틀렸어.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교리나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빠져 있으면서 이렇게 주장해 왔죠. 영성 공부를 하든 어떤 도파에 머물든 내가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이것이 절대적이야. 다른 것은 다 이단이야. 다른 것은 다 악마들이 하는 것이야. 아니야 라고 대다수가 100%가 그러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 전체, 인류의 전체의 삶 전체로 보면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성과학이라고 했죠. 지금 영성과학 시대 5차원 세상이 열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영성과학 5차원 세상에 사는 우리는 그동안 3차원 세상에 살았고 물질 과학만 알고 살아왔던 그 머물던 곳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세요? 영성이라는 것에 과학이 붙는 순간이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성경, 불경, 마음의 코란, 그 어떤 경전, 그 어떤 진리, 그 어떤 서경이나 선지자도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태백산에 있는 개미가 아는 정도밖에 안 된다. 단지 크고 작고다. 어떤 개미는 크고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개미는 많이 다녀서 좀 많이 알고 또 어떤 개미는 일개미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일만 하니까 몰랐고 이렇게 그러나 개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기본으로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가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영성적인 거, 신에 대한 거, 그리고 자연의 섭리와 이치라는 게 극히 일부분이야. 항상 나는 틀릴 수 있어. 나는 요만큼 아는 거 가지고 코끼리 전체에서 코끼리 발톱만 만져보고 발톱이 코끼리라고 설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요. 누구는 꼬리를 만질 수 있고 누구는 코끼리 코를 만질 수 있고 누구는 귀를 만질 수 있고 누구는 가슴을 만질 수 있고 이것이 다 합쳐져야 코끼리의 형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았고 내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가 어느 한 것에 극히 작은 것에 매몰돼서 왔기 때문에 지금 종교는 이렇게 편협적이고 종교의 수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신앙하는 신도 어떤 돌을 닦는 도인들의 숫자 도파인의 숫자 이런 것들 점점 늘어가는데 세상은 더 황폐해져 가지고 피폐해져 가고 혼탁해지고 혼잡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서 하나 들어볼까요? 성경의 출발은 뭐죠? 하나님이 계셨어. 제일 원인자가 계셨어. 그것은 무조건 믿어야 돼. 하나님은 전지전능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못하실 일이 없어. 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것도 말리지 않으셨던, 못하셨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라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제자들이 그를 배반하고 팔아먹을 때 이것을 다 알면서도 하늘아버지는 손 하나 쓰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선민이라면서 그 광야 노정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핍박받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죠. 성서에 수많이 있어요, 여러분. 불경도 똑같거든요.
이것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을 가질 때마다 그 지도자들한테 여쭤보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좋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성시대, 5차원 시대는 이게 아니거든요.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순종, 맹종, 맹목적인 따름이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순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 스스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영성과학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우리는 이만큼 지능이 발달했고 물질 문명이 발달했고 영성이 이제 깨어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영성적인 부분도요. 하늘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쭈어 봐야 돼요. 항상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틀렸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돼요. 틀렸다라기보다는 이만큼이 있는데 이만큼밖에 설명을 못했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추가되고 보완돼야 이것이 좀 더 완전해질 수 있고 좀 더 완벽한 거를 우리는 우리의 후손이나 후대에게 전해줘야 돼. 이런 사명과 본명을 우리는 느끼기만 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 영성을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누구한테요? 하늘나버 이 조각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요, 내 안에. 또 어디 있어요? 천상의 70%의 나의 근본으로. 또 누가 있어요, 천상에? 하늘아버지가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아버지와 같이 이 대우주의 완성을 작업하고 있는 천신, 원신들도 있고 하다못해 인간으로 살다간 우리의 조상들의 혼령들까지 있다니까요. 이들의 알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같이 지금 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성과학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학처럼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근본과 하늘아버지께. 하늘아버지, 당신은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이고 무수무지하시다는데 왜 성서상의 에덴 동산에선 선악과를 따먹게 그냥 놔두셨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놔뒀으며 이런 건 왜 이랬고 저런 건 저랬어요? 라고 여쭤야 돼요. 끊임없이요. 그러면 과학처럼 이것이 증빙이 돼요. 내가 이해가 될 수 있게 그것을 찬찬히 논리적으로 이해해 갈 수 있게 하늘아버지는 나에게 주신다. 한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주시냐? 제가 늘 풀지 못했던 게 그것이었어요. 절제전능하고 무수부지한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이것이 풀리지 않는 저의 60생하고도 반 이상을 더 사는 동안 내가 늘 풀지 못한 숙제였는데 어느 날 풀렸거든요. 어떻게 풀렸는지 아세요? 얘야, 내가 만든 대우주 대자연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 아니고 미완성되고 불완전한 그러한 존재인 것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내가 너를 지구에 왜 보냈는 줄 아니? 내가 왜 이 대우주를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그러한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내가 물질에 대한 지식 실력이 부족했어. 그러니 네가 내 대신 내가 조각 났으니 네가 내 대신 내려가서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그 경험을 다 하고 와. 물질 경험을 다 하고 와. 그래서 네가 수십 생의 인간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물질 세계의 물질적인 에너지의 지식과 정보와 모든 것들을 나한테 보낼 것이며 네가 온전히 깨닫고 올라왔을 때 그때 너희들과 내가 다시 이 불완전한 대우주를 완전하게 만들고 이 미완성된 대자연을
완성시키자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또 올라오죠. 하늘아버지, 그럼 하늘아버지는 왜 대우주를 창조하셨는데요? 그런 실력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라고 여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답이 오는 줄 알아요? 내가 왜 만들었냐면 나는 어떤 계획이 있던 것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 홀로 존재하는 그런 에너지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를 확인하고 싶었다. 즉 내가 심심했다.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나를 보고 싶어서 뻥 터져버렸더니 내가 원치 않던 어떤 것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부분은 들어갈 수 없거든요. 저희가 영성호가 더 무르익고 시와 때가 되면 하늘아버지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라 하면 그때 밝힐 수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밝힐 수 없고요. 이 시점에서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순수했던 내가 그런 것들이 어떤 바이러스의 병근으로 해서 내가 깨끗하고 순수했던 물질 에너지 30%가 병이 들고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것을 살리려고 이 지상을 만들고 천지창조를 만들어서 소재 나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여러분. 하늘아버지는 이렇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다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나의 진리, 나의 철학, 나의 원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불경은 불경. 그렇게 있고 나는 여기서 따로 노는 거예요. 예배당안에 들어갔을 때, 절간 대웅전에 들어갔을 때만 그것이 진리고 원리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내가 그 문턱을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도로아미 탑을 또 똑같은 모습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육신의 본능으로 늘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과학처럼 자연과학, 물질과학처럼 반증 가능성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된다. 내 것이 다고 내 것이 100% 옳고 내 것만이 진리다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어디다 물어봐요? 어디다 확인을 해요? 과학에서 실험과 이러한 실증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내고 증거를 제시하듯이 우리는 첫 번째로 나 자신, 내 내면에게 늘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것이 맞아? 이것이 정말 이런데 이거는 왜 그랬어? 나를 이해시켜줘. 이렇게도 늘 내면에 일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하늘아버지를 붙들어야 돼요. 하늘아버지한테 늘 내가 질문을 해야 돼요. 과학자가 궁금해하고 질문해서 그것에 대해서 관찰하고 경험하고 실험으로 확인해 내듯이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부분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알아가야 하는 시대, 그것이 지금의 영성과학시대 5차원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3차원 시대에 사는, 지금 지구는 3차원 세상과 5차원 세상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그랬죠. 다차원의 세계가 같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까지 3차원적인 사고, 생각에서 살던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상승해야 돼요? 5차원 세상에 상승해서 살아야 된다. 그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성이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고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처럼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받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이해해서 나의 삶으로 펼쳐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천상에서 신으로 있다가 지상에 인간으로 와서 3차원적인 물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육훈과 육신을 뒤집어 쓰고 있는 나의 존재지만 진정으로 나의 삶을 주도하고 나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의 삶의 내용은 온통 70% 이상이 나의 본영, 본존재가 이끄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영성과학 시대여 5차원 세상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대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물질과학, 자연과학을 영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와 이치로 증명해낸 가장 획기적인 스타트, 그 포문을 연 게 뭐죠? 양자역학이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만 여기서 제안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할게요.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여러분, 양자 컴퓨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아세요? 지금의 컴퓨터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핸드폰에서 못하는 게 없고요. AI에 물어보면 대답 안 해주는 게 없고요. 인공지능이요. 지금 컴퓨터가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만년에 할 수 있는 일을요, 양자 컴퓨터에 시키면은요, 며칠밖에 걸리잖아요. 지금 이 세계가 도래하고 있고 이 양자 컴퓨터 개발이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 발전에 가장 앞서 있는 데가 어디냐? 중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성과학이 정말 이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 양자역학적으로 우리는 보이는 물질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다. 재밌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영성과 과학은 둘이 아니고 하나의 한 쌍으로 조합을 이루어서 균형을 맞추어 가야만 우리는 5차원 세상에서 지금 생존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5차원 세상으로 상승해서 또 거기서 나의 본영 존재를 더욱 확장시키고 팽창시켜서 5차원 세상뿐만 아니라 살아서 6차원, 7차원, 9차원의 세상을 경험하고 우리는 천상으로 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대자연이 영성과학을 이제부터는 다루어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요.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고요. 나눔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